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에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그런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청교도 신학원을 세워주시고 이 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맞이하여서 이제 벌써 한 달을 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이 세상을 향하여 입을 열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지며 위로를 받으며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오경 계속하여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창세기 12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웃라인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여러분들의 교재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창세기 25장 8절에서 일단은 아브라함이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11장 26절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죠.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그 아브라함이 태어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2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창세기 13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 1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이 기근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여기에서 이제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까지는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나누는 그 장면, 나누어지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최초의 전쟁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최초의 세계 대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큰 나라 네 나라와 작은 나라 다섯 나라가 이제 그 서로가 연합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최초의 세계대전 때 이 세계대전이 일어난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언약을 맺고 그다음 이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은 여기에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한 사람 탄생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17장에 이제 가시면은 17장에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하시는데 이때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동시에 할례를 받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8장에 가서 이제 17장에서 이 할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날 것이다.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한번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르쳐 주고 18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이제 이 사라에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라고 하는 요 과정까지 우리가 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19장 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롯의 가족이 구출을 받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20장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다시 한번 벌어지고요. 그다음 이제 21장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사람 태어나죠. 이삭이 여기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여기에 이제 1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불과 1년이 안 되는 그 1년 안에 있었던 사건들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다가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다시 이제 살아서 내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서 내려왔는데 바로 23장에서 사라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죽게 된다. 사라가 이제 죽고 사라가 죽고 나니까요. 24장에서 사라가 죽은 지 3년 지났을 때 사라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난 뒤에 이삭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났는데 25장에 가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해서 결국 이제 제2대 족장의 가정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제2대 족장, 2대 족장의 가정,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해서 2대 족장의 가정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25장에서 1대 족장, 이제 1대 족장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바로 그 과정의 여정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나이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셋, 이제 이 셋은 세상이 생기고 났을 때 130년, 아담이 130살일 때 셋을 낳았다 그랬으니까요. 셋이 130년 생이었었는데 셋의 후손으로 셋의 9대 후손이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 누구예요? 노아잖아, 그렇죠? 예, 이 노아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아는
1056년에 태어났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났는데 이제 600살 때 홍수가 나고 홍수 후 2년에 노아의 아들 아르박삿이 태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르박삿은 1658년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데라가 76살 때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가 1948년이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5장하고 창세기 11장을 연결해서 저희들이 공부할 때 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948년에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1948년에 태어나서 여기에 100살이 됐을 때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00살이 됐을 때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태어나죠.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이 75살 됐을 때 75살 됐을 때 어디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5살에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100살이 됐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86세 됐을 때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3살 됐을 때 누가 태어나냐면 이삭이 100살 이제 아브라함 100살 때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삭이 이제 이때 태어나는데 이삭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40살 됐을 때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삭은 2048년에 이제 태어나서 2088년에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댔는데 그래서 20년 후에 바로 2108년에 누가 태어나냐 하면은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쌍둥이가 이때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제 130년 됐을 때, 그러니까 130년 됐을 때 바로 2238년 됐을 때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애굽 때 이야기니까 일단은 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 이삭이 60살일 때 야곱이 태어났다. 야곱하고 에서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60살 때 여기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그래서 2108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났었고 그러면 이제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가 127살에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137세 때 아브라함이 137세 때 사라가 죽게 되죠. 부인 사라가 죽는다.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지금 이제 3년 뒤에 그러니까 140살일 때 이삭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예, 이삭이 결혼을 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140살일 때. 자, 그러고 나서도 지금 몇 년을 더 살았냐면 35세를 더 살고 175세에 바로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이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사라가 137세에 죽고 3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37세예요. 사라는 127세고 그럴 때 죽은 지 3년 지났을 때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이삭이 결혼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140살의 나이에 다시 장가를 가요. 다시 장가를 가가지고 이때 아들을 다시 6명을 탄생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하고 175세에 아브라함은 죽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참 놀랍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책 다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펼쳐 놓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12장부터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갈 바를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잠깐 나누었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었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고향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큰 테두리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고향. 그다음에 그 고향 중에서 또 뭐가 있나요? 이렇게 친척 하면 범위가 조금 좁아지겠죠. 그다음에 아버지 집 이렇게 해서 범위를 좁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다가 삶이 어려워지면 어디를 찾아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이 어려워지면 고향 땅을 찾게 되고 친척을 찾게 되고 아버지 집을 찾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기댈 수 있는 언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는데, 이 기댈 수 있는 것을 완벽하게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좀 이제 기대고 좀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를 완전히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덕을,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완전히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도움은 완전히 떠나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서 너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 그러면 떠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져서, 구별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자, 하나님에게로 구별되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너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오직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떠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지 되는데,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 보시면 좋을 건데요. 이제 내가 너를 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볼 땅.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땅.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땅, 내가 너를 볼 것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내가 너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볼 땅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볼 땅이라는 것은 뭐 어디를 말하는 걸까? 이게 예전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 뭐 무슨 요즘의 말로 말해서 이제 내비게이션처럼 좌회전, 우회전, 직진 이렇게 지시해서 데리고 갔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 이게 어디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냐면 7절에서 성취가 되어져요. 자, 12장 7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12장 7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죠. 예, 자, 여기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하고 이것을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펜을 색깔을 다른 걸 쓰고 있는데, 아마 이 색깔이 다른 거는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하얀 것만 보이나 봐요. 예,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그냥 하얀 걸로 그냥 하면서 볼게요. 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했고, 여기서 이 말인 사실은 내가 너를 볼 땅이라고 그랬죠. 그죠? 내가 너를 볼 땅.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했어요. 나타난다는 말하고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는 둘 다 보다 하는 단어예요. 같이 이 보다 하는 단어인데, 이 보다 하는 단어가 누구누구를 본다 할 때 내가 너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하나는 뭐가 나냐면 보여졌다 하는 말이에요. 보여졌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 그러니까 보여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거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타났다는 말하고 보여졌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요 두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볼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 7절에서.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7절에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보여져 가라사대, 그러니까 보여지신 것이니까, 거기에서 보여졌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는 땅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타날 땅으로 가라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거라는 것이죠. 나타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서 이 땅이 너가 사역할 땅이야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고 지금 아브라함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방향을 모르고 목적지도 없이 우리는 어디를 간다고 말할 때 어디 목적지도 정해놓지 않고 가고 있는데,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가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인도해서 가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 목표를 세워놓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 선교를 간다고 했을 때도 나는 교회를 개척한다. 어디에서요? 부산에 개척을 해야지 하고 이제 부산을 향하여서 이제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부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부산 가기 전에 어디 중간에서 뭐 대구다 어디다 나타나셔가지고 여기가 너가 사역할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날지는 몰라요. 그 나타난 땅에서, 거기에 보여지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볼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가 어딘지 모르고 갔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어나라, 직진해라,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소망하고 제가 원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데 지금 정해놓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사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목표를 하고 갔는데 그 자리에 도착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떠나라고 말한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절 3절에서 7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7가지 복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3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한번 또 찾아보시고 연구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12장 2절에서 보시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의 부인 아내 사레는 불임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레가 불임자인데 이 불임자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는 것이죠.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은 출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족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 불임자인데 불임자에게 이렇게 민족을 이룰 만큼 그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출발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름을 장대하게 한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름을 아주 널리 이제 떨치게 하겠다. 많은 곳에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룬다. 여러분들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일곱 가지 복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만 볼 건데, 자 여기에서 민족을 이룬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는가?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먼저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8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선택했는데, 왜냐? 이것은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자녀 후손들에게 이루어 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내가 바로 아브라함을 골라낸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들, 자기 자손들, 후손들, 민족을 이룰 만한 나라를 형성할 만한 그런 후손들이 나올 건데, 그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이제 그 자식들에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손이, 한번 보시니까 그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라고 한 것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가르쳐 준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아브라함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다 행하면, 나는 아브라함, 이게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 약속한 대로 이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을 해서 이 복을 다 자녀 후손들에게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복의 통로를 통하여서 현재 우리도 이제 이런 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그들이 그대로 다 행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제 이삭 아들 하나였지만은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태어나면서 12지파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 12개의 정말 그 이제 아들을 통해서 큰 나라, 한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큰 민족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 지금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후손이잖아요. 사실은 그 후손도 엄청나게 큰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이 가문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의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의 회사가 이제 큰 회사가 될 것이고 교회도 확장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제 말씀을 그 받은 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들은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행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일이 민족을 이룰 만큼 여러분들의 가문도 확장되어지고 커지고 사업장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영향력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죠. 현대말로 말하면 이제 영향력이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영향력 있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영향력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정말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미국의 대통령 이름 중에서도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향력이 있는데, 이 영향력에도 보시면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냐면 악한 영향력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영향력은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는 선한 영향력으로 저 큰 세계에 이름을 퍼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지면에 선한 영향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퍼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퍼지게 해준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우리들도 이제 아브라함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이 또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면 우리의 이름도 온 지면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아주 완전하게 무장이 되어 주신 무장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의 이 이름이 온 지면에 창대하게 온 지면에 선한 영향력으로 쫙쫙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의 이름, 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 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이름, 여러분들의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여러분의 교회의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이 선한 영향력으로 쫙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선한 영향력으로 퍼져나가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면 그 사업장 이름도 그 사업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제품들도 이제 온 지면에 선한 영향력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복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거, 말씀하신 거, 그 아브라함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 어떤 걸 하라고 말씀하시냐,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일이 민족을 이룰 만큼 숫자적으로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온 지면에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영향력을 주는 이 세상으로 쫙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요. 세 번째 이 복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세 번째 복은 바로 뭐냐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는데 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것은 너 자신이 복이야 라는 말이에요. 너 자신이 복. 그러니까 너 자신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 이 만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때문에 나는 복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복 받았어요. 아 내가 당신 때문에 복 받았어요.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 자체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 코로나 시절 이 어려운 시절에도 당신 같은 이웃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요. 당신이 우리 이웃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의 이웃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복이에요. 이때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청교도 신학원을 만난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서로가 만난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도 내가 당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게 복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셨는데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 보고 뭐라 합니까? 당신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정말 복을 받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아요. 당신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매출이 성장되어지고 얼마나 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네요. 하나님의 사람 당신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 그 왕들이 다니엘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수하고 전파하는 이런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도 이러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 기왕 하나님 믿는 거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떨 때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정말 전혀 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나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정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가 민족을 이루는 복 이름이 온 지면에 선한 영향력으로 쫙 퍼져가지고 이제 정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 그리고요 우리가 복 자체가 되는 그러한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복이 이루어지면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때문에 복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바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고 그러니까 우리를 복 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는 이런 복을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가라고 하고 내가 너에게 나타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가 불임자인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정말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발걸음을 옮겨갔다는 것이죠. 이때 롯도 함께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볼 때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바로 하란을 떠나서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 다음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 다음에 얻은 사람을 이끌고, 여기에서 이제 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조카 롯, 그 다음에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 예,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떠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란은 달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러니까요, 이미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 땅 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이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쫙 퍼지게 되는데, 이 노아의 그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있었는데 함의 아들이 11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함의 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함의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이 11명이 아니고 가나안의 아들이 11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11명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아들이 11명이 있었는데 그 11명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댔는데, 나중에 모세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이 11족속 중에서 7족속이 남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 보여준다는 말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여져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자기를 바라보시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바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고 있나요? 아버지께 예배부터 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 예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또 거기 보시니까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순위, 모든 순위에서 자기의 모든 일에서 영순위에다가 누굴 두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영순위에 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몇 등의 자리에다가 놓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은행에 있는 돈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 백 이런 거 백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은 차선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절에 보시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해서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로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제 남편이 없으면 그 여자가 다른데 시집을 갈 수 있다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잠깐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정말 일생일대에 아주 큰 오점을 남겼던 그 한 사건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인데, 다윗이 이제 그 왕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텐데 그때가 전쟁 중이었었죠. 그러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이 밧세바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었었죠. 자, 그러는데 이 다윗이 거닐고 옥상에서 거닐고 있다가 그 옆에 집에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을 불러와서 동침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목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있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불러왔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임신할 시기가 아니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근데요, 불러와서 다윗이 동침을 하고 다윗은 그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동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그 여인을 뭐 오라고 그래서 만나고 동침하고 뭐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 번 이제 딱 그 이제 관계를 가지고 완전히 끝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비밀리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냥 끝나고 있었댔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이 왔는데 정말 어떻게 그 여인이 그런 시기에 임신할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어떤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신이 되어진 것이 아닐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다윗이 그 여인을 이제 그 임신한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남편을 휴가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휴가를 왔어요. 휴가를 와서 부인하고 동침을 하고 갔으면 만약에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때 그 남편 휴가 왔을 때 임신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은 자기의 그 죄를 계속해서 연장시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끝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그 아내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동침을 하지 않아요. 나의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 집에 와서 내 와이프하고 이렇게 동침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때 안타깝게도
이제 그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전쟁이 맹렬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하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전쟁에서 죽은 것이죠. 남편이 전쟁에서 죽으니까 이제 다윗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합법화 시켜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뭐 이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다른 데 시집 갈 수 있고, 또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다른 데 장가 갈 수가 있고, 그런 것이었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사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죽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시편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떨 때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가지고요, 정말 육신적인 것은 이렇게 조금만 붙어 있고, 어떨 때는요 완전히 육신적으로 떡 떨어져 가지고 영적인 것이 요만큼 붙었을 때가 있고, 이렇게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신앙의 굴곡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없이 신앙이 승계할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도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기근이 든 상태에서 이집트에 잠시 우거하러 지금 내려가는 것인데, 그때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이제 그들이 취하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13절에 보시니까,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 요즘은 이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뭐 히잡이라는 거 쓰고 다니잖아요. 그 중동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다 쓰고 다니는데 얼굴만 이렇게, 눈만 이렇게 조금 보이는데 뭐 얼굴이 그렇게 이쁘고 이런 것이 보여졌을까? 아주 심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졌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상상하시고요. 자, 바로 이제 15절에 보시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랬는데 바로 그 집에 바로에게 이제 큰 재앙이 내린 거예요. 바로하고 바로의 집에. 그러니까 큰 재앙을 내리고, 이제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째서 너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하고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이제 그때 사람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들이 이제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다 줘서 내어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제 출발을 시키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바로를 만나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제 요즘 현대 시대 같으면은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전 세계 뉴스에 한번 나오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알리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될까?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 세계의 위대한 인물로, 이름을 온 지면에 퍼지게 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집트로 내려보낸 거예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근이 들게 해서 그것으로 쫙 내려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서 거기에 갔는데 그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바로가 만나는 거예요. 바로가 그 시대의 세계적인 바로 왕인 것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인 것이죠.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소개를 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온 지면에 알리게 하는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그 이름이 쫙 퍼지게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지금 알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복을 받아서 이제 많은 그 복을 받아서 물질을 가지고 소, 양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근이 들어서 거기 가서 잠시 살려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름을 일단은 왕에게, 전 세계적인 왕에게 알리고 이제 지면에 이름이 알려지게끔 만들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복을 줘서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요즘 조금 있다가 우리가 14장에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놨어요. 왕으로 세워놨는데 왕으로 세운 다음에 바로 16장에서 왕으로 세우고 17장에서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사무엘에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전쟁을 일으켜요. 블레셋하고. 근데 그 시대 블레셋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장군이었던 바로 그 블레셋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그러죠. 그 장군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장군을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1대1로 전쟁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때 다윗이 바로 한 방에 날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놀라운 장수가 있다, 놀라운 장군이 있다,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을 그냥 아주 전 세계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전쟁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사건과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건 역사 속에서 우연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사건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대로 쫓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줘서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짐을 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빈털터리였었는데 올라올 때는요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올라와요. 근데요, 이들이 복을 얼마나 받았는가 우리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13장 2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예, 풍부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3장 3절에 그가 네게보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첫 번째 와가지고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쳤던 그 자리, 여러분 떨어졌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알고 떨어졌던 자리로 다시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학을 공부하든 무엇을 공부하든지 여러분 내가 아는 자리 어디에서 거기에 떨어졌다, 거기서부터 그만뒀다,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떨어졌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4절에 보시면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여기에서 다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나의 떨어진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에 이제 13장 6절을 보시면은 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었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라왔으면은 아브라함하고 롯이 거기에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소, 양, 그다음에 그런 재산이 사람이 많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유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또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둘이서 이제 싸우는데, 그 누구끼리 싸우는가 한번 잘 보시면은 13장 7절에서 보시면은요,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여기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롯의 가축의 목자,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풍부한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목자가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롯의 목자가 있다. 예? 롯의 목자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이 지금 목자가 싸우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가 싸울 때 뭘 하고 그리고 싸웠을까요? 이것은 그냥 농담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싸울 때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싸웠을까? 예, 여기에서 이제 이 롯의 목자들이 아마 아브라함의 목자 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야, 너네 목자, 너네 아브라함, 너네 주인 아브라함 아들도 없고 딸도 없잖아. 그 나이도 많잖아. 돌아가시면 아브라함 죽으면 그거 다 누구 거냐? 너 왜 그러냐? 라고 이제 이 롯의 목자들이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 목자는 얼마나 많이 화가 났을까? 정말 짜증나지 않았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롯을 불러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에 보시니까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민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이제 평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넘겨줬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롯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권을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딱 이렇게 경계선이 있을 때, 이쪽 좋은 땅, 이쪽 나쁜 땅이 있을 때, 너가 좌하면 나는 우, 너가 우하면 나는 좌, 이렇게 했을 때 저 녀석이 좋은 땅 차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넘겨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롯이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롯이었다면 아마도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삼촌이 선택하세요. 최소한도 이렇게 넘겨주지는 않았을까요? 선택권을. 아니면은 삼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제가 종들을 잘 교육을 시키고 잘 다스리겠습니다. 어디를 떠나갑니까? 제가 삼촌을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예 알겠어요 삼촌, 제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요 삼촌 이 좋은 땅에서 사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시면은 10절을 보시면 롯은요 눈을 들어가지고요 온 사방을 둘러봐요. 온 사방을 다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그 좋은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땅, 그 땅을 선택해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으로 옮겨가서 그들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분리가 된 것이죠.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 롯하고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탁 나누어져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친척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분리된 것이 바로 창세기 13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떠나고 나니까 이제 13장 1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계속해서 확장시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소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땅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롯이 떠나갔어요. 롯이 떠나가고 나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그래도 조카였었는데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눈을 들어서 너가 있는 데서 여기서 북, 남, 동 쪽을 다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동서남북 너가 바라보는 곳, 이 속에는 무슨 땅도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요 가운데는 무슨 땅도 들어있냐면은 롯이 거하는 땅도 들어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그 땅도 누구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다시 또 주시죠. 너 자손이, 앞에서는 민족이라고 말했었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너의 자손이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자손이 많아진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제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준다. 눈에 보이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다시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다시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정말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피스메이커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우리 청기도 신학원 원생들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흩어져 있었고 소돔은 아주 고모라 지역은 아주 악한 지역이라고 죄악의 지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14장으로 가는데 14장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 창세기 14장은 세계 최초의 세계 전쟁이었었다. 그러니까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록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세계 제1차 대전인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연합군들끼리 네 개의 큰 나라 또 자개의 소국 이 연합군들이 서로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난 그 기사가 14장에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지금 사해에 다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이제 다 쳐부수고 나서 이제 그들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는데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포로로 잡아갔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14장 11절에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양식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딱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갔다. 예, 여기서 롯도 사로잡아갔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또 잠시 우리가 여담으로 한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무슨 사이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데라에게 이제 세 아들이 있었죠, 그렇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있었고 이 하란이 있었는데 이 하란에게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하란에게 아들 롯이 있었죠, 그렇죠? 롯. 자, 아들 롯이 있고 밀가 이스가가 딸이 있었댔는데 자, 근데요 이 롯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롯이 하란의 아들이니까 여기에 아브람하고 나홀 이렇게 아브람하고 나홀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아브람하고 여기에 이 롯하고 이 둘 사이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죠. 삼촌하고 조카 사이이기 때문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이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이제 사로잡혀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삼촌하고 조카예요. 자, 근데 여기에 14절 가서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쫙 보시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은 여기에 아브라함이 들었다. 뭘 들었냐 하면 그의 his brother가 붙잡혀 갔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브라더가 붙잡혀 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니까 이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무슨 사이냐? 삼촌하고 조카 사이가 맞지요.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형제가 붙잡혀 갔다 함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롯을 그의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3장 8절도 한번 잠깐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한 친족. 여러분 성경 보면 아마 그 친족이라는 그 단어, 친족이라는 단어 앞에 번호가 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번호를 잘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번호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번호 1번을 보면 성경책 저 밑에 하단에 보면 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 밑에 주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형제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형제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는데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형제다. 그런데 또 14장 14절에도 보시니까 뭐 했냐면 그의 형제가 잡혀감을 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우리 성경에는 그것을 그냥 해석을 해서 조카가 사로잡혀갔음을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제가 왜 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책 보셨는지 모르는데 이제 1975년도 그때에 그 시대 당시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시대에 나온 책 가운데 기독교 25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25시가 있는데 그 기독교 25시라는 책을 쓰신 분이 이경각이라는 바로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나온다고 하면서 어떻게 앞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는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사이는 삼촌하고 조카 사이인데 바로 뒷장에 넘어가니까 그 아브라함하고 삼촌이 조카 사이가 아니라 형제 사이라고 말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책이 금방 앞에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거기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들만 난제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독교 25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여러 번 읽었을까요? 그리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한국말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읽은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영어 성경도 몇 가지를 읽었다는 것이죠. 모든 영어 성경이 다 형제라고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권의 성경을 다 보고 연구하고 비교해보고 앞뒤를 맞춰보고 여기 왜 이래 이렇게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정말 성경을 정말 여러 번 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얼마나 많이 연구하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꼼꼼하게 많이 못 읽고 성경을 정말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 이것보다가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해서 더 많이 가르쳤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 정확하게 포교승이 쓴 것입니다. 그 책에 책 이렇게 날개에 보면 그분이 포교승 그 신분증을 딱 달고 사진을 찍은 사진까지 그 기독교 25시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앞뒤가 틀렸다 맞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있죠. 이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했잖아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전도해서 교회 갔어요. 교회 갔는데 이제 그 교회 갔는데 이 며느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이제 교회 가서 그 기도하고 며느리가 기도하고 이러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돈 하나님, 사돈 하나님 이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며느리가 자기가 아버지, 아버지 이러니까 이제 이 시아버지가 생각할 때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자기한테는 사돈이라는 것이죠. 사돈 하나님, 사돈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을 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사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제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사로이 풀려다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넘어가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조카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이제 그 소식을 접하여서 들은 것이죠. 그 소식을 접하여서 듣고 그가 집에서 길리온 종을 데리고 이제 그를 추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내가 아브라함이었다고 그러면 좋은 땅 차지해 가지고 좋게 멋지게 잘 살겠다고 떠나갔는데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 포로로 잡아간 나라는 대국 네 나라인데, 동방의 대국 네 나라인데 그 네 나라 연합군이 와서 잡아주고 갔는데 내가 그 롯을 구출하러 갈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롯을 구출하러 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